다 함께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전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침체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있지만 공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안감보다 더 커서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불안함을 이기고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또한 곧 교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가 그 가정과 기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에 너무 안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서 정적이고 또한 침체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안주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인하여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온라인의 편안함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예배,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3장 8절 이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살림이 커지다 보면은 교회가 조직, 행정, 이게 사람을 서로 나누어서 요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 행정을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이나 어디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국가도 아주 그물망처럼 이런 조직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게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느냐.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초신자 외인이라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와서 일을 해달라. 우리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지 말고 훈련을 하고 인격적으로 다듬고 그래야 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 주제란 말입니다. 이제 급하다고 해서 사람을 아무 사람이나 막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잠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조용했었던 곳이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게 아주 180도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설교를 치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려면은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말이 없고 아주 평탄하게 가려면은 행정과 조직을 잘 만들어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는 이 행정 조직이라는 게 단순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뭐냐면 봉사직, 거기에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였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이게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 최초의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원래 본래적인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팔방미인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야지만이 야, 그 목사님 최고로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설교도 못하고 행정도 안 되고 일도 안 돌아가고 삐그덕거리고 교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행정을 아주 엄격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담하고 위임하고 성도들을 요소요소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물론 이제 목회에 저는 프로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에만 제가 생각하고 전념하는데 저의 그런 생각에 어느 때는 못 따라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더 열심히 하고 잘하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교회에서 적절하게 잘 세워가면서 이 행정 조직을 할 때 교회가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알아야지만이 되겠지요. 성경의 최초의 행정 조직인 집사들은 사도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일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집사는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또 그 의미를 보면은 식탁 밑에서 수종들다, 무릎을 꿇고 수종드는 게 바로 집사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지난번에는 리더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집사는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정 조직을 만들고 섬겨 나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돼. 아유, 나는 교회에서 식탁 밑에서 성도들의 수종드는 사람이다.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생각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8절에서 9절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인격은 어떤가, 신앙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살피고 또 추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정중하지 못한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술에 임박했다, 중독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무슨 교회 일이 되겠습니까? 와서 분노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정중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봐요. 정중하고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존경하는 자세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그리고 교회 리더자들을 대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가지고서 대해야지만이 됩니다. 자기 하인 부리듯이 한다. 내가 이 교회 선배야, 내가 또 당신보다 나이가 이만큼 더 많아. 물론 이제 연륜에 따라서 그러한 예절은 갖춰야죠. 그런데 막 그냥 교회에서 하대를 하고 이름을 막 부르고,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함께 해왔기 때문에 친밀함의 표시일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청년 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도 나와요. 부인도 나오는데 부인이 있는데도 그 편하게 한다는 그 마음으로 야, 자, 너, 임마 막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자기 옆에 부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새로운 부인도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란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위에 있는 리더자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 일을 대하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없어졌다, 그럼 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다른 목사님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느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없으면은 이 일이 무너지고 안 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할 것 마냥 이게 굉장히 경망스럽게 교회 봉사의 직분의 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교사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요, 어느 때 보면 제가 안쓰러워요. 목회자들이 그 뒤에 가서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제발 이 일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무슨 구걸하다시피 해서 교회 봉사 자리에 그 일을 이제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 봉사의 일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함부로 해요. 그리고 아주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평균 이상으로 우리는 아주 정중한 마음으로 잘해요. 우리 진짜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저를 아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끝나고서 꼭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봉사의 일은 행정과 조직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줬으면은 이게 사람이 없어서 막 가서 빌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 사람 없어도 또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때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중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8절을 한번 좀 보세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자, 저를 보실까요? 일구이연한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걸 일구이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찬송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세상적인 쌍소리하는 거. 이게 일구이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입에서 일구이연이 나올 수 있어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자꾸 덧붙여서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미심쩍으면 다시 확인하고 그리하면서 옮길 게 있으면 또 옮기고,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라는 것은 죄송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귀를 닫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60 이상이 되고 70이 되고 막 그러면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런 걸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내 말만 자꾸 하는 경우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끝까지 안 들어보고 혼자 생각한 부분들이 하나를 듣고 열을 추측을 해서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똑바로 들어야 되고, 그것을 옮길 때도 똑바로 옮겨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편안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인데 서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일구이연하면은 안 된다. 일관되게 언어 생활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보통 점수는 이렇게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썩 잘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특별한 무슨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당회를 하든지 장로님들과 무슨 일을 상의를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간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다른 술수를 가지고 들어오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진실되게 그냥 이야기한다. 그냥 계산하고 그러면서 꼬고 또 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상의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무슨 말이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 보면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함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일구이연, 언어 생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시끄럽게 된단 말입니다. 좀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다.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인품이 되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일구이연에서 하나만 더 보고서 다음으로 좀 넘어갑시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인 것은 일부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걸 꼭 해주세요. 이걸 의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은 무슨 아기 다루듯이 그냥 막 이렇게 축혀 세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거 칭찬도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격려도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또 기분 나쁘게 비웃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구이연 언어에 담겨있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한번 좀 봅시다. 그 다음 뭐죠? 8절 보면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저를 볼까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한다. 이게 술에 인박히다라고 하는 것은 중독 현상을 얘기해요. 내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꼭 술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중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어떠한 기준에 너무 지나친다, 그 분수에 지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은 좋은 게 없습니다. 알맞은 것이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 그래서 기쁨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상대방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응답받고 내가 무슨 일이 잘 풀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직분자들은 고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초신자들은 어렵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울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하고 있는 일을 뒤로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중직자쯤 됐는데도 이런단 말이에요. 고난을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는 힘들어요.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좋다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걸 바운더리를 딱 정해서 그 안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한다, 안 돼요. 교회는 이걸 깨야 돼요. 누구든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눈길 한 번 더 가고, 저도 인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보면은 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그렇고,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나에게 잘해주고 뭔가를 만난 걸 대접해주고, 근데 너무 그냥 거기에 지나치게 가는 건 목회하는데 절제 미덕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법계와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900m의 거리가 유지되게끔 되어 있어요. 거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친밀하게 당신 없이는 내가 목회를 못합니다. 아니, 언제 사람 보면서 목회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절제의 미덕이 없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신앙생활 돼야지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저를 봅시다. 신앙생활이 내 이익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밥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직분이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저도 밥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사업의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더 넓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그 어떤 거짓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이를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저울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속이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도요, 사람 속이는 또 무슨 투자를 만들고 그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속는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아니, 저런데 왜 속지? 저 생각이 없나? 아니, 분명히 사기성이 있어요. 돈을 얼마 투자하면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진 분이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직분자에게 여기 투자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뻥튀기 해주겠다. 이거 분명히 사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문제, 여러분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속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 속습니까? 작은 걸 투자해서 땀 흘리지 않고 내가 큰 걸 한번 벌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빨려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산다. 얼마나 떵떵거리고 좋습니까?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아쉬운 소리 안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정직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땀 흘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주어지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일꾼들의 삶의 태도, 인격의 신앙의 형성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점검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올바른 인격,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받고 그래야지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에 불러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안정시키면서 더불어서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안정되는가,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쓰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개 돌려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참 휘둘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이 일로 인해서 다가올 영적 가뭄, 경제의 가뭄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일을 통해서 가뭄이 오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의 경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까지 오기에 참 애쓰며 수고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이렇게 경직되어 가고 굳어져 가는 것 참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얻기에는 천하를 주며 진액을 짜내야 되지만은 그 이루었던 부흥을 헐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놓기에는 순식간에 이른 줄 믿사오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일으키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전보다 5배, 10배도 어렵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내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